12. 내가 미래의 인생에서 다시 왕으로 태어나지 못한다 해도 나는 그것이 훨씬 좋다. 비록 왕은 아니어도 나는 활동적인 인생을 살 작정이고 무엇보다도 배은망덕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프리드리히 대제. 진찰실에 냉방이 잘 되고 있었는데도 페드로는 또다시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얼굴에서 연신 땀이 흘러내렸고 셔츠는 흠뻑 젖어 있었다. 목에서도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페드로는 오싹한 한기를 느끼면서 몸을 떨었다. 말라리아라는 병은 그렇게 뼛속을 파고드는 추위와 타는 듯한 열기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었다.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의 사내는 그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다. 이날 페드로는 처음부터 매우 깊은 최면 상태로 빠져들어갔다. 시간과 공간을 순식간에 뛰어넘은 페드로는 과거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내가 휴지로 얼굴을 닦아주었지만 마치 맨손으로 홍수를 막으려는 행동처럼 느껴졌다. 땀이 멈출 줄을 모르고 흘러내렸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나는 그가 신체적인 불편을 느껴 행여 그 깊고 강렬한 트랜스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들었다. 전 남자입니다. 머리칼은 검고 피부는 햇빛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페드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나무로 만든 커다란 배에서 짐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화물입니다. 이곳은 찜통처럼 덥습니다. 근처에 야자나무들과 얇은 목재 구조물들이 보입니다. 나는 선원입니다. 우리는 신세계에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프란체스코. 내 이름은 프란체스코입니다. 저는 선원입니다. 나는 지명을 물어본 것이었는데 페드로는 그 생애에서의 자기 이름을 떠올렸다. 그럼 그곳은 뭐라고 부르는 곳입니까? 내가 재차 물었다. 페드로가 잠시 침묵했다.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이 저주받은 항구들 중에 하나겠죠. 이곳에는 황금이 있습니다. 정글 속에, 먼 산속 어딘가에. 우린 그걸 찾아낼 겁니다. 황금을 찾아내면 나도 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놈의 빌어먹을 땅. 그럼 프란체스코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자세한 사항들을 캐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고향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페드로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스페인에. 우린 그곳에서 왔습니다. 페드로는 뙤약볕 아래에서 배에 실린 화물을 내리고 있던 동료 선원들을 뭉뚱그려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다시 물었다. 그럼 스페인에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그립긴 하지만 모두 별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금화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스페인엔 어머니도 계시고 누이들도 계십니다. 생활이 쉽진 않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나는 프란체스코의 가족들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럼 지금부터 더 먼 과거로 이동하겠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신세계로 떠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때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마를 두드리면서 셋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세면 스페인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스페인으로 가세요. 다친 눈꺼풀 밑에서 페드로의 눈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앞에 장면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곧바로 페드로의 설명이 시작되었다. 아내와 조그만 아들놈이 보입니다. 우린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식탁과 의자들이 보입니다. 어머니도 계시고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눈을 들여다보세요. 현생에서 아는 얼굴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전생과 현생을 무리하게 연결하려다 보면 환자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 경우에도 자칫 페드로가 프란체스코의 생애에서 완전히 튀어나와 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잠깐 들었지만 페드로는 아무 문제 없이 해내고 있었다. 내 아들이 누군지 알겠어요. 우리 형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이 아이는 후안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전에도 페드로는 수도사의 생애에서 대수도원장으로 등장했던 형을 만난 적이 있었다. 아직까지는 두 사람이 연인으로 만났던 생애는 찾아내지 못했지만 페드로에게 후안은 변함없는 소울메이트였다. 둘 사이의 영적인 유대는 놀랍도록 질긴 것이었다. 페드로는 어머니로 등장한 여인을 무시한 채 자신의 젊은 아내에게만 마음을 쏟고 있었다. 그의 설명이 이어졌다.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현재 생애에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주 강합니다. 페드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젊은 아내에 대한 기억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건 지금으로부터 400~500년 전 모든 것이 오늘날과는 판이한 스페인에서 함께 나누었던 깊은 사랑에 대한 기억이었다. 앞으로 이어질 삶에서 페드로가 이런 종류의 사랑을 다시 맛볼 수 있을까? 프란체스코의 아내도, 프란체스코의 아내의 영혼도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와 이번 생애에 다시 태어나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두 영혼은 언제쯤에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프란체스코를 다시 신세계로 데려갔다. 이제 다시 배에서 짐을 내리던 항구로 돌아가십시오. 시간을 진행시켜서 그 선원의 생애에서 다음에 중요한 사건으로 가보세요. 내가 이 말을 두드리면서 셋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세는 동안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을 떠올리도록 하세요. 셋, 둘, 하나. 이제 그곳으로 왔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몸을 떨기 시작했다. 너무 추워요. 페드로의 첫마디는 불평이 되어 흘러나왔다. 하지만 곧 몸이 지독하게 뜨거워질 거예요. 자신의 말대로 페드로는 잠시 후 비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페드로가 저주하듯 내뱉었다. 젠장, 이게 나를 죽일 거예요. 이 병이, 일행들이 나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들은 내가 버텨내지 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한테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신이 버린 이 땅에서 죽을 운명이에요. 우리는 그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던 황금 보물을 구경하지도 못했어요. 이 병에서 살아남습니까? 내가 물었다. 페드로는 말이 없었다. 나는 기다렸다. 난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정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펄펄 끓는 열이 나를 죽입니다. 나는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아주 슬퍼할 겁니다. 내 아들은 아주 어린데
페드로의 얼굴에 흐르던 땀이 어느새 눈물과 뒤범벅이 되었다. 그는 낯선 땅에서 홀로 맞이하는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다. 프란체스코는 선원들이 알고 있던 어떤 치료법으로도 물리칠 수 없는 이상한 병으로 때이른 죽음을 맞고 말았다. 나는 페드로를 프란체스코의 육신에서 떨어지도록 했다. 고열과 통증에서 해방된 그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떠다니고 있었다. 얼굴이 한결 평화롭고 편안해 보였다. 나는 그가 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페드로가 여러 생애를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상실이라는 패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수없이 이별했고 그때마다 깊은 슬픔을 경험했다. 앞으로 그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시간의 안개를 헤쳐나가는 동안 그렇게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모두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페드로의 생애들은 상실 외에도 여러 가지 패턴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 퇴행에서 스페인 사람으로 살았던 생애를 떠올린 페드로는 그전에는 영국의 군인이 되어 스페인의 요새를 공격했다가 적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생애를 떠올렸었다. 그는 남자로 산 적도 있었고 여자로 산 적도 있었다. 전사의 생애를 경험하기도 했고 사제의 삶을 살기도 했다. 수많은 사람을 잃었고 잃었던 사람들을 찾아내기도 했다. 수도사의 생애에서 영적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던 페드로는 그 생애의 교훈을 돌이켜보면서 말했었다. 용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남을 비난하는 이유가 되는 행위를 똑같이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페드로의 생애들은 이러한 그의 메시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는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 배워야만 했다. 우리도 모두 그러고 있다. 우리는 종교와 인종과 국적을 바꾸어가며 태어나면서 위 없는 부와 비천한 가난의 생애들을 경험하고 병든 삶과 건강한 생애들을 겪는다. 우리는 모든 편견과 증오를 거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처지가 정반대로 바뀌어 자신이 적으로 삼았던 이들의 몸을 입고 돌아오게 된다. 에릭 클랩턴은 자신의 노래 Tears in Heaven에서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어린 아들을 천상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아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을지 의문스러워한다. 클랩턴의 의문은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늘 던져온 질문이다. 훗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알아볼 것인가? 만일 우리가 천상에서 다시 만난다면, 혹은 지상에서 물질적 육체를 입고 재회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알아볼 것인가? 나를 찾아왔던 수많은 환자들은 정말로 알아보는 것 같았다. 그들은 전생의 경험을 떠올리는 동안 그 눈을 들여다봄으로써 영혼의 동반자를 알아보았다. 천상에서든 지상에서든 그들은 에너지의 파동을 감지할 수 있었고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상대방의 본질적인 개성을 얼핏 일별하는 순간 안으로부터의 알미 일어난다. 가슴으로부터의 알미 일어난다. 그리하여 두 영혼은 다시 연결된다. 영혼을 대번에 알아보는 건 가슴의 눈이어서 당사자의 그 확신에 찬 느낌은 도저히 언어로 담아낼 수 없다. 결코 망설임이나 혼동 같은 것은 없다. 모습은 전혀 달라도 그 안에 있는 것은 똑같은 영혼이다.
우리는 그 영혼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 느낌은 어떤 의구심도 허락되지 않을 만큼 완벽하다. 때로는 가슴의 눈이 미처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영혼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유형의 영혼 인지는 영아나 유아에게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아이가 모종의 신체적 버릇이나 독특한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한 단어나 문장을 중얼거릴 때도 있다. 아이들은 이런 행동을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나 조부모를 즉시 알아보았다는 걸 알려준다. 아이들의 몸에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상처나 선천성 모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지니고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이 말이다.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사랑했던 사람의 그것과 똑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존재를 알아보게 된다. 천상에는 모방 같은 것이 없다. 에릭 클랩턴은 자신의 아들이 천상에서 자신을 도와줄 것인지 묻고 있다. 그는 에릭의 손을 잡을 것인가? 그는 아버지가 일어서도록 도와줄 것인가? 물질적 육체가 필요하지 않은 천상에서는 영혼을 알아보는 일이 내적인 알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에너지, 빛, 혹은 파동에 대한 감지를 통해 영혼을 알아보는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가슴으로 그들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다. 깊은 직관적 지혜가 작용하여 그들을 곧바로 완벽하게 알아보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했던 마지막 생애에서 지니고 있던 육체의 모습을 취함으로써 우리를 도와줄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우리는 그들이 지상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종종 더 젊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된다. 클랩턴은 자신이 천상의 문을 지나 평화를 찾게 될 것이라는 말로 노래를 끝맺고 있다. 천상으로 가는 문을 지나든 전생 회상으로 가는 문을 함께 지나든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미래의 삶으로 이끄는 문을 지나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손을 잡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가슴에 평화와 치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나의 환자들은 깊은 최면 상태에서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려주었다. 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이 죽을 때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치에 대해, 우선순위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에 대해 가르쳐주는 교사이다. 가장 소중한 교훈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얻어지는 법이다.